히브리서 9장 마지막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 오후에 그 전기요금 통지서를 받았어요. 고지서를. 우리 교회 전기료가 매월 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겨울에 제일 많이 쓸 때 한 220만 원, 2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번 달에 270 몇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보니까 이게 초과 사용한 금액이 누적이 돼서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계약 전력이 75kW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뭐 한 10kg도 안 씁니다. 거의 안 쓰니까 평소에 이제 목양실에만 뭐 한 그 전등 6개 키니까. 그리고 이 난방 이거는 따로 33kg 심야 전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 쓰는 거지? 이게 다 주일날 쓰는 거, 주일날. 주일날 한꺼번에 많이 쓰니까 이게 피크로 쫙 올라가는 거야. 11시부터 1시, 2시까지. 여기저기 전열기 방에 이제 다 꽂아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피크로 막 올라가니까 몇 킬로까지 올라가냐 하면은 85kg까지 올라갔어요. 10kg가 오버된 거죠. 작년까지는 한 3kg, 4kg 오버됐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오버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오버되면은 조금 과태료가 없고, 두 번 오버되면 더 붙고, 세 번 오버되면 엄청 붙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3년이야. 3년. 제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증설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과태료 내는 게 싸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 요금이라는 게 계약 전력에 의해서 나와요. 75kg 계약 전력 하면은 전기를 하나도 쓰지 않아도 47만 원인가 얼마가 나와요. 평균 한 7천 원 정도, 1kg에 7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0kg 증설하면은 1년에 얼마 나와요?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 10kg 증설하면은 가만있어 봐. 한 달에 8만 원. 한 달에 8만 원이면은 1년에는 한 90만 원 되잖아요. 12달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도 안 써도 90만 원은 더 내야 되는 거야. 더 플러스해서 증설을 하니까. 기본 요금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태료 내도, 과태료 한 20, 30만 원 내도 이거는 증설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 작년을 이제 버텼어요. 근데 금년에 보니까 이게 뭐 한 6, 70만 원이 팍 뛰어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증설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 전기공사한 이한영 장로님한테 연락했더니 거기 가서 봐야 된대. 자기가 뭐 그래서 더 시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냥 수시로 얼마나 봤으니까 봐야 되는데 알았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전기 관리해 주는 전기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 오면 될 걸 내가 이거 쓸데없이 했구나. 연락했더니 회사에다 연락해. 장로님이 하시는 회사야. 자기네가 해주겠대.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한 달에 10만 원씩 와서 전거 이상 없습니다. 이것만 하고 가는데 이게 75kg부터 해당이 돼. 내가 진작 알았으면 74kg로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줘도 되는 건데 그게 아깝더라고. 12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증설하면은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과태료 내는 그거는 또 다 지났어.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내년 12월 초에 해주세요. 그러면 1월, 2월만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때만 해주세요. 그럼 1년치는 우리가 세이브 하잖아. 80만 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전화해서 한전에다. 얼마나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이놈들은 뭐 통화량이 많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서 통화가 돼서. 자, 봐라 이거. 여기 교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건 10kg도 안 된다.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데 여름철에도 70kg, 65, 6kg면 아주 그냥 이거 뭐 이게 널널하다. 겨울에 추우니까 이게 한 지금 5kg, 6kg라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10kg까지 오바를 했다. 겨우 그래야 1월, 2월 한 7, 8주다. 7, 8일이다. 그러면 니들이 240일 동안 245일 동안 그동안은 근데 거슬러 줘라 그거. 우리 안 썼잖냐 그거. 아니 그게 이론에 맞는 거 아니냐. 아니 너희들이 조금 더 썼다고 더 받는데 우리 덜 쓴 건 너희들이 받지 않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잘 하고 보니까 그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 모르잖아. 사장 바꿔달라고. 근데 못 바꾼대 이제는. 그럼 팀장 바꾸라고. 팀장도 안 된대. 알았다고. 내가 한번 가겠다고. 아유 그 직원이 죄가 없으니까. 이게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내가 그랬어. 아니 백성이 봉이냐 이거. 요즘 이윤이 얼마나 금리가 오르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니들 이러냐. 뭐 한전 뭐 마이너스 적자 난다고. 저기 원자료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뭐 적자 나는 거지. 그전에 적자 났냐. 남아 돌아가서 북한에도 갖다 전기 올려 다 넘겨주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잘못하고 왜 그걸 백성에게 비냐. 그리고 뭐 피크제라고 예배 드릴 때만 그냥 막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이런 거 하냐 이거. 이 나쁜 놈들 이거. 그래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모르지 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이제 높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끊었는데요. 정말 너무 잘못됐어 제도가. 아니 안 썼으면 돌려줘야지 그럼. 기본요금을 왜 받아 안 썼는데. 그리고 정설은 또 하래. 조금 더 썼다고. 조금 더 썼으면은 전에 안 쓴 거 있으니까 됐다고 이제 잘 쓰라고 그리면 될 건데. 계속 그냥 경고문 내보내고 만원은 안 된다. 알았다고. 나쁜 놈들. 제가 한번 가서 만날 거야 이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거. 가정용은 3kg 가지고 다 해결되잖아요. 아무리 저게 3kg가 다 해결된다고. 우리는 가정용이 아니라 일반용 저압이야. 높은 그 전류를 쓰고 있어. 그래서 비싸 기본요금도 엄청. 근데 이게 비싸도 그렇게 오버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봐줘야지. 전에 뭐 절반도 안 쓰고 거의 다 남겨놓고 우리가 기본요금 내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한번 보자고.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아주 열받아서 혼났습니다. 그저께 저녁부터 그걸 받고 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게 나왔다. 이제 그렇게 하고 어제는 한바탕 했네요. 죄 없는 직원만 닥달을 했네 그냥.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켜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이 땅의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는 이들마다 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주 구약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예를 들어서 아주 단번에 해결해 주는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식,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소와 성막과 제사는
계속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단번에 드림으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건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거, 하늘나라의 성소의 예표다. 성전도 성막도 지금까지의 비유다. 무엇의 비유냐?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 하늘의 성소를 너희들이 본받고 그렇게 거기에서 제사하고 살아야 할 것을 예표로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예수님 대제사장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주님이 단번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면서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 완전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범죄치를 못하신 분,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막과 성전을 그 형태, 거기 어떻게 되어서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까지가 교훈, 윤리 그러한 면을 다루고 있고 이제 10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실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갑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예법이죠. 제사법. 거기에는 이 성막이 있어서 성막의 규모, 규격, 형태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성전의 형태와 그 모습도 이제 형태는 다 성막과 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넘나들면서 지금 말씀합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전을 제일 먼저 가다가 보면 제일 먼저 어디를 거치지요? 성전 뜰을 거칩니다. 성전 뜰은 누구누구가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제사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단에다 제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에다가 제사장들이 손과 발,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성소인데 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몇 조로 나누어서? 24조로 24반차로 나누어서 제사장만 들어간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우측에 보면은 들어갈 때 우측에 떡상이 있다. 12지파를 대표한 떡상 위에 6개 밑에 6개 이건 말씀을 의미한다. 중간에 분향단이 있다. 그것은 기도를 의미한다. 좌측에 등대가 있다. 이 등잔불은 바로 빛의 사명을 다해서 성령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휘장이 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휘장 안에는 뭐가 있다? 예, 휘장 안에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무슨 궤라고 해요 또? 언약궤라고도 한다. 그 안에는 누가 있다? 임이 있다. 임이 있다. 임이 있어요. 동그라미는 뭘 의미한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짝대기는 뭘 의미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모는 뭘 의미한다? 십계명의 두 돌판. 임이 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거기 덮은 뚜껑을 속죄 뭐라고 한다?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로 한다. 속죄소에는 뭐가 있다?
그룹 천사들이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이응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짝대기가 있어요.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모가 있습니다. 이미 거기 있는 거야.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천사입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죠? 한꺼번에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드리워져 있어요?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이 지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유대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전 9시에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집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신 거예요. 그것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 이게 예수님을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계속 이런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7절 갑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게 성소지요.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나누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직 둘째 장막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야. 7월 1일 나팔절에 제사장이 빵발에 나팔을 불고 준비시키면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및 백성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 지성소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면 제사드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방울을 달아요. 제사장 이 에봇에는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서 제사 드리는 거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있다가 끈이 달렸거든요. 성소까지 띠를 끈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같이 읽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성막이나 성소의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은 더 중요하다.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무슨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무슨 성전으로? 심령 성전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령 성전이나 신령한 집,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사도행전 전반부 1장부터 12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짐을 말씀하고,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심령 성전이 지어진 이들을 통해서 내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보이는 장막은, 보이는 성전은 심령 성전이나 신령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임시 제사 드리는 곳이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다? 예배다,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미 우리가 영성 시간에 다 얘기했어. 심령 성전은 말씀이 재료가 되고, 뭐가 도구가 된다? 은사가 도구가 되고, 방법은 어떻게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기분 감정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참 불만이 많아요. 교회인들에게도 불만이 있고 엄마 아빠에게도 불만이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의 이게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존경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근데 너무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자기만 이렇게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신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게 자녀가 가야 할 도리다. 단 예수를 믿지 못한다거나 우상을 섬기려 그런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 참 요즘 신세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잘 순종하며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꺾여진다고 생각할 때 저들은 못 참아 합니다. 참 요셉과 같이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믿고 따라가고 그러면은 승리가 있을 텐데, 근데 또 부모들도 부모의 욕심만 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이 넘은 자녀들은 자율권을 좀 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너무 부모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 젊은이들을. 리더가 참 중요하다. 얼마만큼 잘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곁길로 갈 수도 있고 정도로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뜻 가운데서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때를 놓쳐버릴 수 있고 길이 많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기도하면서 다잡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상의 교회가 성전이 좋고 귀하고 그래도 천상의 성소와 천상에 있는 그곳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려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참여할 때마다 그 인간적으로는 좀 정을 떨어지면서 좀 아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 너무 좋은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시간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더 좋은 나라로 이민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웰다잉 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 웰다잉은 준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웰빙을 살아야 웰다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계속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 내 심령 성전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가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 믿음,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10절입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예비하신 장막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 제물을 되어주셔서 단번에 죽으셨다. 다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효력이 없고 죽은 다음에 유언이 효력이 있는데 이제는 유언만 해놔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말을 유언을 하면 반드시 녹음을 해야 됩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으면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 작성을 해놔야 돼요. 저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형님 장례식 치르고 왔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서 나 강혜야. 강혜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저보다 한 10년 선배야. 제가 그 강혜 형님 연애할 때 그 연애 편지를 많이 심부름해 주었어. 아주. 그러니까 저를 못 믿지요. 그 형수님도 저를 못 믿고 저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우체부 역할을 했으니까 제가 그때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또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근데 꽤 제가 똑똑했더랬나 봐요. 저를 보고 지금도 그래. 예쁘장하게 생긴 우리 강일이 목사님 그리더라고. 본 지가 몇십 년 됐으니까 벌써. 그러면 내가 순원이 누님한테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왜 연락을 안 했냐고. 그래서 전 잘 모른다고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한번 만나자고. 근데 쭉 1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4형제였는데 세 번째 할아버지가 그 형님네
할아버지야. 그 형님네 할아버지. 저하고 육촌이니까 재산을 많이 받았어. 거기 그거 형님네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인데 다 부자야. 다 부자.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첫 번째, 자기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인데, 할아버지 아들 중에서 재산이 많으니까 삼형제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줬어. 맏아들 제일 많이,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다 나눠줬는데, 이 맏아들이 망난이야. 맏아들이 그냥 하여튼 다 아버지가 유언을 해서 여기 땅은 네 거, 여기 땅은 네 거 다 했는데, 자기는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막 그리는 동안에 자기 형이, 맏아들이 자기 목까지 다 팔아다 챙겨 쓴 거야. 그러니까 형이라고도 안 돼. 그 개새끼 그거 사람 새끼도 아니고 그 새끼 내가 생전 보나봐라. 아이고, 야. 저는 아주 그런 얘기를 듣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면 그러게. 아니, 한 푼도 안 줬다는 거, 한 푼도. 형님, 저도 사실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건 제가 포기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그 새끼는 내 몫인데 다 팔아가지고 제가 다 처먹었다. 그놈은 제 목에 못 죽을 거야. 귀신이 데려가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나쁜 놈이라고. 야, 이게. 그래서 그때 만일 녹음을 해놨으면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많은 게 문제라. 재산이 없으면 문제가 안 돼. 우리 같은 집은 재산이 없으니까 문제가 별로 안 되잖아. 그래도 한 5,000평은 됐었거든. 5,000평. 5,000평이면 2,000평, 2,000평 주고도 저는 1,000평은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1,500평씩 나눠주고 집은 맏형님 주고 그냥 밭도 주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유언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녹음을 해놓든지 이렇게 해놔야 돼. 근데 여기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죽은 다음에 쓰는 유언이야. 유언당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 만들어 놔야 돼. 녹음을 시켜놓든지 아니면 변호사 입회하에 써놓든지 이걸 해놔야 돼요.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야. 실효성이. 이러므로 천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거야. 신약시대에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구약성경을 펼치면 뭐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시작! 할렐루야. 야, 여러분 머리가, 지혜가 아주 뛰어납니다. 1등 할 수 있을 거야. 초등학교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피 흘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짐승들이 피 흘리면서 내가 사는 거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내가 사는 거야. 나는 피 흘림이 없어도 사는 거야. 짐승들 덕분에, 그 다음에 예수님 덕분에. 근데 이 짐승들이 죽어가는 건 계속 죽어가야 되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번거롭잖아.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피 흘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 역사죠. 역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 안 죽는 사람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조금 더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을 신방 갔는데 돈이 많으신 분인데 이제 돌아가신다고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문병 갔는데 의사가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이제 그리는 소식을 다 들은 거야. 그래서 장로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석 달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 잘 준비하며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평안히 거기 가십시다. 그렇게 제가 이제 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화를 내면서 그런 소리 그딴 소리 하려고 여기에 오셨냐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나는 더 살고 싶다고 막 그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돈도 있어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존경받고 그랬는데 그게 다 껍데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니까 자긴 더 살고 싶다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내 하나님 계시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그 주님을 믿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웰다잉해야, 웰빙을 해야 웰다잉 한다니까. 웰빙을 해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돼.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정답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돌아가서. 자, 28절 읽고 마칠게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는 재림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려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천국에 오는 성도들은 신부로 맞이해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그리고 성육신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앙, 고난과 죽음의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죽음으로 고난받고 죽기만 하면 끝나면은 그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안 되잖아요. 부활의 신앙, 그 다음에 재림의 신앙, 이것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이게 골격을 이루어 뼈대가 있어야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 바로 피가 흘러서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뼈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뼈대고 은혜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같이 갖추어져야 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정답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개혁신앙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마틴 루터가 가지고 제1번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야 길이 있다. 성경 외에는 해답이 없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었고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나게 돼서 우리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주님께 직접 그 죄를 아뢰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1월 달은 다 갑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월삭 기도회 하면서 또 2월 한 달을 전개해 갑니다. 2월에는 설 명절도 있고요. 설 명절 마무리하는 그 주간에 바로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금년에는 부활절이 빨라요. 3월 31일인가 그때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도 빨리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설 명절 끝날 때부터 그 새벽 기도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활절 앞두고 3주만 하기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멸, 설명절 끝나면서 그냥 계속 또 그냥 집합하라 그리고 모이라 그리고 서로 불편할 것 같아. 떡국도 먹은 게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3월 마지막 3주 그때 놓고 3주 동안만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달 지나갑니다. 그저 그냥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냥 후회만 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사장 되셔서 모든 거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다 우리를 맞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웰빙하면서 웰다잉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2월 초하루 월삭 기도에 우리가 다 나와서 2월 한 달 준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